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을 또 이삭에게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평화 조약을 맺은 아비멜렉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동하여 거주하게 된 이유는 지난날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바로 시대적 흉년으로 인해서 물을 얻을 수 있던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서로 해하지 않고 평화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며 그 맹세의 언약을 맺은 것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비슷합니다. 두 번에 걸친 반복적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랄 왕과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데 저들이 보았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사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우물에 대한 샘의 근원을 터지게 했던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다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그랄 지역으로 왔을 때에는 그랄 왕과 백성들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나그네였고 자신들에게는 크게 부담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부자였거든요. 오히려 그랄 왕은 저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하게 그랄 지역 주민들과는 아주 확연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되자 그랄 지역 주민들은 저들을 시기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크게 강성한 모습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미움의 이유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땅에 와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저들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기를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물이 풍성한 자신들의 땅에 와서 자기들의 물을 얻게 되므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 맞죠.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온 것인데. 결국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 이상은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보다 더 크고 강성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떠나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쫓아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떠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뺏은 것이 아니라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더 이상 그 물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 물을 딱 잠그면 이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은 방법을 취했었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이것도 보면 아비멜렉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우물을 뺏는 일들을 했었었다는 일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을 찾아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랄 지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하므로 저들을 그랄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자신들의 땅에서
충분한 물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의 비밀이 그 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랄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물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저들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을 찾아서 남쪽 애굽을 향하여 더 이상은 내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랄 주민들이 자신들의 우물을 빼앗고 메울 때마다 저들은 그랄 지역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새롭게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이동하게 된 지역은 공통적으로 그랄 주민들은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던 지역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물이 있었던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그 다음에 살 수 없는 골짜기로, 그래서 그것은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소유는 그랄 지역의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쓸모없는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동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을 찾아 그랄 지역으로 왔지만 이제는 그 장소가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유가 간단했어요. 물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었고 가장 필요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얻고자 하면 다른 것은 양보하고 그냥 조용히 그 물만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도 너희들의 관심이 그 물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과 그랄 주민들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였었습니다. 목격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여 주셨던 사건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모든 태의 문도 열리는 것도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아 충분히 물을 얻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새롭게 파는 지역마다 샘의 근원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비밀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도 지금 이삭이 계속 그 우물을 빼앗아서 신나 에색, 르호봇 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미 그러한 일들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의 근원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이제는 타협해야 될 문제지 계속 공격하고 또 해하여서는 오히려 저들의 더 강성한 힘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격당하거나 원수를 맺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상대함에 있어서 물을 빼앗아 힘을 쓰지 못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 서로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 문제 해결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지 지금은 죽어서 더 이상의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지난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 이삭의 우물들을 다시 빼앗기 시작하므로 이삭을 그랄 땅에서 아예 쫓아내려 하였지만 아브라함과 다르게 만만하게 보았던 그 이삭에게서도 지난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셈의 근원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 아브라함을 대하듯 이삭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아비멜렉의 말에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함을 우리는 실제로 이삭에게서도 확인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확인했기에 이렇게 평화조약을 다시 맺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시대적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땅 헤브론을 떠나서 이곳 남쪽의 그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이셨습니다. 저들이 불신앙 때문에 지난날 애굽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곳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있는 장소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가게 된 곳이었기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랄 왕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만 얻으면 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은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는 잠시 거류하면서 물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임을 또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물을 찾아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나 축복의 땅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방의 땅이고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땅. 그렇지만 단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물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서 조용하게 눈치 보면서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물을 얻고자 해서 이방의 동네에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은 기대할 것이 없이 이곳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조용하게 눈치를 보면서 살자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이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아비멜렉과 함께 온 군대 장관 비골이 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너가 우리보다 부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더라. 이삭과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고 저들을 눈치를 봤는데 그 말을 당사자 입에서 듣지 않고 이방인의 입에서 말을 하게 하였고 그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듣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바로 이방인의 입에서 분명히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은 직장 상사와 직장의 법에 또 그곳의 눈치를 보면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직장과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필요로 한 곳에서 물 때문에 간 곳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것임을 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복을 얻는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명하며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 직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곳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브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지역이요 믿음의 이름으로 그 회사의 이름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뀌어져서 불려지는 응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자기네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손에 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그것을 빼앗길까봐 또 잃을까 두려워하여 눈치 보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그 직장에서 처한 환경에서 다시금 확인하며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땅이 영적인 브엘세바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